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전도에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깨달아지게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강화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봤죠. 당연히 갚아야 할 빚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네가 갚을 수 없는 만큼 너무 커서 그분이 네게 거저 주셨던 그 복음을 네 이웃이 당연히 구하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을 그 이웃에게 반드시 흘려주되 변질되고 왜곡되게 흘리지 말아라. 그 꾸고자 함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약속이죠. 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우리는 변개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이 당연히 하나님으로 받을 그런 빛이라고 여기고 빚이라고 여기고 그 약속에 대한 시행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흘려받은 약속받은 사람은 그 이웃에게 그 받은 것을 흘려주기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몫이요 빚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해보면요.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직역을 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시고요. 너희가 그것을 말하여 졌다는 것을 들었다. 너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는 그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해를 악인들과 선인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 보면요. 기도하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뒤에 보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과 라는 이 문구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다음에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 좋게 하라. 요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43절 보면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게 나오죠. 이 부분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것이 왜곡되어서 잘못 전해졌다는 것을 너희가 왜곡되어 잘못 전해져 왔는데 진짜는 이런 것이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절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문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유대의 그 한 종파였던 쿰란 공동체에서는 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교훈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으신 그런 구별 없으신 사랑의 계명을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미워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스스로 정해버린 겁니다. 번역상에서 빠지게 된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 좋게 하라. 이 말씀 자체, 이 부분에서요, 저주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저주한다는 이 단어를 나타내는 것이 카타라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는 5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구약의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있죠. 민수기 11장에서 24장에 나오는데요. 그 발람 선지자의 발람이란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마술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에 빠지게 한 그 장본인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부올의 사건이 나오지. 이게 민수기 2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요거거든요. 이 말씀은 부올의 그 바알 이런 뜻인데 부올의 그 바알을 따르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섞어서 행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썩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동족 가운데에서 이삭의 아들의 아내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났을 때에 그들을 유대인들은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락 왕은 이 마술사인 발람에게 아주 중다해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라는데 사용되었던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아라르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마력으로 제지하다, 주문으로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율법이 선언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부모를 경홀히 여김, 이웃을 속이는 것, 또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 성적 탈선, 뇌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주에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기니까 찾아보시고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 19절 역시도 저주에 대한 내용을 가져갑니다. 28장 초반에는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기억하시죠? 이 부분인데 뒤쪽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거거든요. 이 저주라는 단어인 카타라오마이라는 것은 카타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다,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빌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상에 의하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음성, 언어를 통해서 발설되는 그 행위는 고유한 힘이 있다고 믿었고요. 이 저주받은 사람은 멸망시키는 그 힘의 영역을 접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저주는 저주 안에 있는 힘이 소모될 때까지 저주받는 자를 향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그 발람의 그 축복과 저주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종교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 합니다. 이런 사상들이. 그리고 저주의 성취는 저주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저주 행위로 인해서 그 저주가 임했다, 이런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선민들에게까지 딱 그 저변에 그 깔려버렸다는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 좋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요, 이 말은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과 계명, 그러니까 말씀을 주술처럼 군데군데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좋은 말, 그러니까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고, 너를 몹시 싫어하고 너를 그 주술로 협박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하는 그 말씀을 흘려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어 정직하게 되도록 해라. 옳은 말씀을 흘려주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주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토막토막 내어서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에 적합하도록 합리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성경을 도둑질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근은 예로 들면요, 11조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의 부분을 끌어와서 많이 협박조로 이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표표적인 문자만으로 해석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5장 43절 44절을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서 박해하는 자, 이것은 협박하다, 공갈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적인, 영적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되는 존재가 바로 원수고 박해하는 자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성도를 협박하는데 사용하죠. 이 사꾼 목자들이요. 성경을 토막토막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멸망한다, 이런 것 말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원수가
원수가 우리가 그 본문에 나오는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 2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의 종으로 매여 사망 안에 왕노릇하던 것을 버리고 은혜로 인한 의로 말미암은 왕노릇함 안으로 들어오게 된 옛 자아인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녀가 되기 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원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인생을 보내시고 선악과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 채찍, 사랑 막대기를 통해서 또 때로는 불뱀을 보내어서 인생들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마침내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잖아요. 이 과정에서 겪는 인생들이 성도로 다듬어져 가며 마침내 성화를 이루게 되어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 곧 하나님과 연합에 합당하지 않지만 완전치 않아 죄 안에서 왕노릇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은혜로 인한 왕노릇하게 되는 자가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서 그 전에 율법 안에서 왕노릇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자신만을 사랑했던 존재, 그 원수인 옛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렵고 헷갈리시죠? 그런데 조금만 더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생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아니요. 뭐 억지로 그것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내 언젠가 저는 반드시 내 손보고 말 거야. 내 복수할 거야. 이렇게 별연한 마음은 없을까요? 그렇게 억지로 이웃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말들을 끌어쓰면서까지도 합리화하시지는 않는가요?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데 내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극한에 다다르면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와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아듣는 숨겨진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숨겨진 그런 구약 내내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그 선포된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눈을 감기게 하라는 그 내용이죠. 숨기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시편 78편을 통해서 조상들이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천국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비밀이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작정된 자들은 그 비밀을 알아듣고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알아듣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일반적으로 본문을 해석하여서 원수까지 사랑하여야 한다. 그 설교들의 말씀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육을 입고 있는 그 성도들이 영의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갈 때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그 노력들, 그 인간의 노력들로 이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는 행위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수를 갚지만은 원수를 갚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갚아줄 거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아주 큰 내용이죠. 근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요, 결국은 복수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죠. 이 말의 진위는 따로 있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이게 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복수해 준다. 이 말 뜻이라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건동지방엔요, 모든 물건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데요, 물건들을요, 손도 대지 않고 그런 복잡한 거리나 군중 사이를 자유자재로 댕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상내화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머리에 무엇을 이고 다니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는요, 화로에 불을 담아 놓는데요, 이 화로불은 난방용으로 사용도 되지만은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로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내용이고, 만약 이 불을 꺼트리는 경우에는 식구 중 한 사람이 화로를 가지고 옆집에 가서 불을 빌려와야 됩니다. 이때 옆집에서는 옆집에 불을 빌리러 갔을 때 거기에 불을 가지고 간 하루에 불을 담아 주는데, 이때 이마 위에까지 높이 들고 이것을 집으로 이동시키거든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마음씨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화로에 숯불을 가득히 채워준다고 합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는 것은 궁핍한 가족의 그 생명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요, 집안을 따뜻한 온기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숯불인 겁니다. 이 숯불을 가득 채워주는 것은 지상 최대의 관대함의 그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좀 다르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고,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줌으로 인해서 악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역시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원수 갚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막 뒤에 나온 부분들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성전세, 그러니까 속전을 드리는 드리는 자들이, 어, 책임에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거에서 해방시켜주는 의도로 제정된 그런 대속물이라는 것을, 성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세 속전이. 그리고는 이 스스로 예수님은 속전이 되어서 율법 행위로부터 성도들의 해방을 허락하셨죠. 이렇게 태어나게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길을 따라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중요성을 깨닫고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 보세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 자체를 기뻐했다고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나 자신의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길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지어짐으로 인해 나의 지난 과거를 속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지난 나의 죄되었던 모습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쳤던 그 나의 지난 과거의 그것들을 성도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 이웃에게 좋은 숯불을 주어서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성도는 악과 싸워야 하지만 악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 내용들이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그 대주교였던 요하네스 그리소스토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어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패배한다.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매여서 죄되었던 종되었던 그곳에서 불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거였던 그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하나 되는 성전되는 그 모습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되었던 그것들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주장해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